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3일 동안 이렇게 유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제가 어떠한 질문을 던졌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난주에는 제가 일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2부에만 오시는 분들은 아마 못 들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뭡니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구하는 게 가장 어렵지 않나.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목회 길을 가면서 그 타이밍이 뭔지,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뭔지 이게 되게 구하고 찾는 게 어려웠습니다. 모세 또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40세에 자기 민족을 스스로 돌볼 때라고 생각하고는 자기 민족을 돌보러 40세 때 학문이 굉장히 탁월했었고 아직 왕자로 있었을 때에 그가 자기 때를 찾으러 나갔는데 오히려 그 때를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도망자와 살인자의 신세가 되어서 오히려 80세 때까지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하다가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 때를 못 찾은 거죠. 모세도. 또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마게도냐로 가고 싶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서 늘 기도하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브라함도 그 타이밍을 되게 간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 때입니까? 언제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그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타이밍이 언제인지 몰라서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들을 놔두시고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앞에 3일 동안 유숙했던 그 타이밍이 언제냐 하면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다시 말해서 요단강이 범람했었을 때의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3일 동안 유숙했던 시기예요. 다시 말해서 수많은 시간들 놔두고 왜 요단이 범람하고 물이 철철 넘치고 쉽게 건너가지 못할 그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강가로 인도하셨고 또 건너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더 좋은 타이밍이 있었을 것이고 더 좋은 때가 있었고 더 좋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요단강을 가봤는데 가보면 보통 때는 20에서 3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영장에 가면 25m죠. 그 정도면은 저도 건너갈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물이 좀 있는다 하더라도 건널 수 있어요. 그래서 건장한 사람들이 먼저 건너서 줄을 엮어놓고 서로 땡겨서 하면은 협동심을 발휘하면은 그냥 평상시에 요단강은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범람하여서 기적과 능력으로 건너가게 하셨느냐라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자의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람하고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 강을 보면서 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겠구나라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인 힘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기적으로 건너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범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타이밍이 아닌 그 타이밍으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제일 먼저 이동을 하고 대략 900m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발로 딱 밟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이 요단강의 물이 갑자기 강물이 멈추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그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강물이 마른 땅이 된다라는 것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그 범람했던 그 강물이 마른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마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중앙에 딱 서 있습니다. 굳게 서서. 그래서 17절 3장 1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은 계속 굳게 서 있었던 겁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그리고 2절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3절 어떤 명령을 내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거를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시니라. 여러분 3절 말씀에 12를 택하라고 하죠.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택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그러니까 다 건넜죠. 건너고 난 다음에 각 지파마다 12명씩 택합니다. 그리고는 그 12명에게 뭐라고 또 명령을 내리냐면 다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요단 그 중앙에 법궤에 있는 제사장들이 굳게 선 땅에 가서 무엇을 취하라고요? 돌 12개를 취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밤 너희들이 유숙할 땅에 그 어깨에 메고, 그 돌을 어깨에 메고 그 유숙할 땅까지 가라라는 것이죠. 유숙할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19절에 나오네요. 같이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어디예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길갈에다가 이 12개의 돌덩어리들을 쌓아놓고 기념비의 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돌을 어디다가 세웠다고요? 길갈이죠.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9절이에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돌을 12개를 한 군데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군데에다 세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유숙할 땅인 길갈에다가 12를 세워요. 또 하나는 어디다 세웁니까? 요단강 중앙에 굳게 서 있었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 있었던 그곳에 12개의 돌을 또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군데만 세운 게 아니라 두 군데에다가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는 요단강 중앙에, 하나는 길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의 방식은 늘 기억하라에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억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 미간에다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유럽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못 가봤는데 간 사람들마다 놀라워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이렇게 구별해 놓고 옛날의 터들을 그렇게 잘 보존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기와집을 보기가 좀 어렵죠. 저도 어릴 때 기와집에서 자랐습니다. 이게 보시기에는 되게 잘 이렇게 고귀하게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귀갓집 막 쓰러져가는 기와집에서 저도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기와집이 요즘은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와집을 다 무너뜨리고 무엇을 짓죠? 다 양옥집을 짓기 때문에 최근에 아내랑 함께 삼청동에 있는 한옥마을을 갔는데 한옥마을의 포인트들을 이렇게 지도에 그려져 있는 거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무료로 나눠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포인트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이 전체가 다 보이는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에까지 올라가서 봤는데 저는 시골에서 그렇게 기와집을 많이 보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지금 최근에 그렇게 많은 기와집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한옥마을을 보존해 놓은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요즘 아이들이 기와집을 안 봤으니까 구들빵 이게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또 뭐 구들장 이런 거 연탄집게 이런 것도 모를걸요, 아이들. 이렇게 야외 변소 이런 것도 잘 모를 거예요. 뭐 이렇게 MT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없어버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어떤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까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게 되면 신시가지 구시가지 나눠지면서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치즈를 만들 때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옛날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 때도, 기름을 짤 때에도 옛날 방식으로. 요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잊혀져 가고 있는 이유가 뭐죠? 기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광화문이나 삼청동에 가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걸 되게 많이 봐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저도 아내와 함께 갔다가 아내가 우리도 같이 입자라고 해서 같이 입자에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다, 나는 못 입겠다고 해서 안 입었는데 한복을 막 입어요. 그런데 저는 되게 예뻐 보이는 겁니다. 아, 예쁘다, 예쁘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입는 게 보면 되게 신기하고 예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할머니들이 저한테가 아니라 제가 다 들리도록 크게 혀를 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었어요. 혀를 차면서 한복을 저 따위로 입다니, 그러면서 이렇게 막 혀를 차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미 입어봤잖아요. 그리고 옛날의 모습을 아니까, 한복을 입는 방법을 아니까 젊은이들이 저렇게 패션적으로 입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한 거고,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한복만 입는 것만 봐도 너무 예뻐 보이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맨날 찢어진 청바지 입다가 이렇게 쫄바지 입다가 이렇게 반 나시 이런 거 입다가 조고리 메고 이게 한복을 입는 것이 얼마나 얘네들이 입어 본 적이 없는데 입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입어 봤다면은 뭐 그거 입는 방법을 잘 알겠죠. 잘 모르니까 그렇게 입었겠죠. 여러분,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일본 아이들이 기모노를 입더라고요. 기모노. 그리고 얼굴에 분칠을 하고 지하철을 탔을 때 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와, 요즘 시대에 저렇게 아이들이 저런 옛날 옷을 입고 다니고 얼굴에 분칠하고 다니는구나라는 충격을 제가 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시대인데 저렇게 하고 다니나.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일본을 여행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느냐? 이게 뭐냐면은 다 기억이에요, 기억.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구원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옛날에 그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이 표징이 뭐죠? 표징은 후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보고는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이 돌들이 뭐예요? 도대체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표징에 대하여 설명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민족을 애굽 땅에 종되었던 민족이었는데 출애굽하였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범죄하여 40년 동안 방황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 요단강을 걷는 게 바로 이 돌의 표징이야 라고 설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표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예수가 누구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 늘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표징이죠. 우린 아이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점점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받은 은혜도 입었던 옷도 다 까먹게 돼요.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건너자마자 백성에게 명령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돌 12개를 취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능력을 기념하라는 돌을 세우라는 것이죠. 기억하라고. 우리가 이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복음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금식을 가르쳐야 되겠죠. 아이들이 금식은 알까요? 새벽 예배를 알까요? 새벽 예배 알까요? 헌금은 제대로 드릴까요? 스스로 준비할까요? 아이들이? 진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아이들이 진짜 자기 돈 자기 모아서 11조를 낼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좀 궁금해요.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까요? 복음이 뭔지 아니? 십자가는 뭔지 아니?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질문이 없어진 표징이 없는 시대, 기억이 없는 시대, 사사시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이 표징이 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돌을 어디에다 세웠느냐 하면 요단 강바닥이었어요. 요단 강바닥.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걸 의미하는 게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에 방황했던 것들을 여호수아가 옛자, 옛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요단 강에다가 묻고 가는 거예요. 다 거기다 죽이고 가는 것이죠. 이건 지난 시간에도 설교를 했던 겁니다. 요단강에 묻고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홍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홍해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홍해는 애굽 땅의 편에서는요, 죄와 진노와 노예 민족이라는 그 노예와 진노와 심판과 장자의 죽음에서 겨우 살아남았던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서 홍해라는 바다로 들어가서 죽는 자리고요. 또 가나안 땅에서 편에서 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살아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과 빛과 생명으로 살아나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홍해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 홍해의 사건을 세례의 사건으로 비유하여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죽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는 사건이 홍해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민족,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게 되었고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 홍해 사건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우리의 죄된 습관과 죄악된 옛 자아들을 다 묻어버리고 주님의 나라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기념비도를 하나 더 세운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대로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목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교회에게 상처받고 그러다 보면 신앙의 생활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냐 하면 신앙의 타락의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세속적으로 물들고 생각과 여러 가지 불신앙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 모습, 죽였던 옛 모습이 다시 고개를 들어서 나 살아있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옛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 대하여 딱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 방법밖에 없죠. 십자가에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가 우리 생명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지 않으면은 아는 것과 달라요. 저도 지식이 있어요. 예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예수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이에요. 화합이에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과 연합하는 것은 정말로 다른 거예요.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되어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희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옛 죄인이기 때문에 옛 자아를 죽이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죽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죠.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빼고 다 사랑할게요. 그거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자아를 장례 치러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게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쌓아놓고 물로 흘려보낼 때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 중앙에다가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워봤자 아무도 못 봐요. 그게 뭐죠? 장사 지낸다라는 것이죠. 장례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이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야곱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이 벌어질 때 자신의 가족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가운데 우상이나 더러운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다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좀 우상 드라빔도 갖고 오고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 우상되는 이 물건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다 묻어버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베델로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엘 베델이라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상수리 나무에다가 다 장사 지냅니다. 이것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길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요단강 중앙에서 지워버려야 하는, 장사 지내야 되는 것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된 인생들은 장사 지내고 지워버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늘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어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사건이 있잖아요. 르비딤의 전투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때 산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면 모세가 손을 들어요. 이때는 뭐 기도했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손을 들었대요. 손을 드니까 이겼대요. 손을 또 팔이 아파서 내리니까 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팔이 이게 힘이 들잖아요. 모세도 나이가 있으니까 팔이 힘이 드니까 아프니까 점점 내려올 때에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쳐줘요. 그러면서 성경을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던 이유가 뭐죠? 아론과 훌이 그 팔을 함께 지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건너야 돼요. 근데 법궤가 좀 무겁겠습니까? 엄청 무겁겠죠. 그것을 누가 들고 있느냐면 제사장들이 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 동안 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200만 명이 건너야 돼요. 그리고 다시 와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또 요단강에다가 12개는 남겨두고 또 12개는 또 길갈로 가져가야 돼요. 그렇기까지 이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를 들고 계속 있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를 네 거와 내 거를 구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부서 이기주의가 요즘 많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덜 힘들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목사가 비로소 조금씩 뭔지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부서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리가 아프면 내가 대신 그 다리를 아픈 것을 대신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가 언제 망하는 줄 아십니까? 서로 네 거 내 거 챙길 때에 교회는 망해요. 교회는 연합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군가는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를 희희낙낙거리고 있다라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저 사람은 밥을 못 먹고 있는데 나는 너무 기름지게 먹고 있다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돌볼 수 있는 매력적인 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안 하고 싶죠. 하기 싫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좀 쉬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베풀어주고 나누어 주는 것이 교회예요. 저도 이 사실과 이 능력을 좀 더 빨리 깨닫고 빨리 실천했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과 여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남겨져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나 서로 협력하면서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희생해야지만 가능해요. 희생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모세가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늘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면 모세가 죽은 그 빈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늘 문제였어요. 그래서 1장에 보시게 되면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걱정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늘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리더십이 늘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리더십은요 내가 챙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14절 말씀으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 크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크게 두려워 떨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직분을 받고 또 부서에서 어떤 것을 위치에 있었을 때에 그 위치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이 리더십을 인간적으로 발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싸우고 무너지고 서로 이렇게 등을 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리더십을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갈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14절 말씀처럼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생존하는 날까지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누구같이 그토록 정말 바랬던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기억하고 또 장사 지내야 될 것과 그리고 협력해야 될 것과 하나님의 리더십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찾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